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귀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한 십자가의 그늘 속에 감춰주셔서 오직 말씀 되신 하나님만 온 교회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데 뭐 꼭 그렇게 복을 받고 복복복 그러냐고 얘기하는데, 참 성경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복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보다는 더 차원이 높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 더 놀라운 복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그 고백이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좀 고상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뭐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처럼 잘못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복신학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기복신학에는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고 한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는 자가 복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 있습니까? 자, 복 있게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법이 뭔지도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까 호흡기관도 안 좋아서 호흡하는 것도 거칠어집니다. 그런데다가 호흡이 거칠어지면은 산소 공급이 모자라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아주 안 좋아서 앞을 보는데 시력이 완전히 다운이 돼 있어서 앞도 잘 못 봅니다. 앞을 보긴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명쾌하게 제 얼굴이 잘생긴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이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얼굴을 그냥 아이고 멋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웃으세요. 예배를 드리면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목사가 이 단상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목사가 뭔가 지금 예배를 잘못 인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태어났을 때 부모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원망한다고 아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건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모가 어린 소아모비에다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시력이 완전히 안 좋고 호흡기의 문제도 있고 아주 잡병까지 다 들어있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귀하게 쓴다고 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 아이에게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28살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28살에. 동훈이 선생님 몇 살이지? 예. 네. 어우, 33이야. 33살 때는 뉴욕 시장을 거쳐서 주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43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자신만 복 있는 인생으로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루즈벨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할 젊은이들, 또 아이를 낳아야 될 우리 성준이 형제, 우리 부부들, 자녀를 낳으면 한번 이대로 한번 지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귀에, 가슴에 깊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의 루즈벨트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의 꿈나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즈벨트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의 10배, 100배에 넘치는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셔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특권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방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주신 물질을 남용하고 방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땅을, 자연을 잘 관리할, 선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자연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문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자연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상, 원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만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괜찮게 존경받는 사람 닮았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야,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복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복 있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까지 주셨으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보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 속에서 있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도 63년 전엔 저 없었습니다. 그죠? 63년 전엔 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었지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무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 것처럼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된다고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중에서 태어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위대해지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번성하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생육을 번성케 하셔서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번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이 구약시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복은 자녀가 많으면 복이에요. 왜? 그게 곧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더부사리아로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생육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의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엄청 많은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중에서도 이상하리 만큼 두 쌍둥이씩 나댔는지 몰라도 하여간 핍박을 하고 잠을 못 자게 달달달달 볶아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대로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정말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기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욥처럼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마침내는 3배, 4배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네 자손들이 정말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이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대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점점 흥왕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이 가면 갈수록 강하고 흥해졌던 것처럼 바울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의 복을 더하여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충만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은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이고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오죽하면 강철한 카네기가 하루에 수십만 벌씩을 벌어들이면서 기자가 물을 때 얼마나 더 벌어들여야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니까 조금만 더 벌고, 여러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실 겁니까? 오늘 만족하십시오.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 못합니다. 이사장이 되기 전에도 만족하고 이사장이 돼서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충만의 은혜는 모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볼 땐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해주면서 충만한 삶을 사는 영광의 종들로 우리를 이미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는데 나는 충만이신 교회의 충만이요 성도들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을 예수님께 안 돌리고 세상, 아직도 과거 옛사람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만 바라보니까 만족한 것을 품에 안고도 불만족스럽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충만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그 충만은 못 누리고 그냥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충만하지 않는 그것만 바닷물을 마시듯이 헛물을 켜듯이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우리의 불신앙들을 회개하고 내 삶에 충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정말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에 충만케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복은 이런 은혜를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진정한 충만이신 하나님의 그 부요함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영광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술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안 먹어봐서 여러분들이 안 먹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충만할 정도까지 딱 한 잔 먹어 포도주 2옵짜리 반병 한번 청년 때 한번 먹어보고 토해내고 그러느라고 죽었다 깼냐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제가. 제가 술에 충만한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십시오. 근데 어떻든 술에 충만한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멜한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를 갖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다고 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노금자 집사님이 아니라 노예수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았던 노예수로 살면 우리 노금자 집사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이 삶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와 정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엎어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참 호떡 굽듯이 이렇게 뒤집어져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생기는 겁니다. 참 목사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좀 더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축복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텐데,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했다고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면서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고 이 땅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가고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정복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 정의가 무력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 땅의 불의와 어둠을 밝혀가면서 정복해 빛으로 복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빛된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의 나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뭐 어둠아 물러가라! 뭐 그래야 뭐 빛이 뭐 물러갑니까? 그냥 빛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은, 악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해질 때마다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위임 명령을 내린 게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서는 성령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능도 따라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만 남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악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불신앙의 모든 이 불의를 아름답게 정의의 세상으로 바꿔가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어떻게 이루느냐? 증인으로서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에 온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갇힌 자들이 정말 악한 어둠의 영들에 붙잡힌 영혼들이 빛의 자녀들로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면서 복 있는 자로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모양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믿음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과거는 다 왕정정치 시대였고요, 고대 근동사회의 그 모든 그 사회의 그 통상적 개념은 뭐냐면 이希腊 신화들을 보면 신들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이렇게希腊 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회 전반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는 이런 신들의 어떤 지배를 받는 속에서 다양한 신들이 그 신들이 사람들을 자기들을 돌보고 자기들의 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줄 그런 일꾼들로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개념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왕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영광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케 되는 이런 왕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왕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 선용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선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세상 권세자들처럼 세상 집권자들처럼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스렸어요?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섬김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들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 하고 이렇게 세도를 부리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선 버림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 땅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 땅에 그 섬김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두 단어가 이게 혼돈이 와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섬기는데 무슨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 오는데 성경적 개념은 그런 거예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본세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복, 경고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맛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받은 복을 만끽하며 그것을 활용해 가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고 살맛이 안 나는 진짜 복 있는,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참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주고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먼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더 하나 되어 가면서 온전한 이 복을, 주신 이 복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참으로 복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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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헌금과 구제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꿈을 꾸며 드려지는 겨자씨 헌금, 그리고 각양의 모양을 따라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이 복 있는 손길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손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질 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지금보다 10배나 풍성하게 헌신하면서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